복습하니까 좋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들 하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을 걸어놓고 십자가 사진을 걸어놓고 본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유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놓고 보는 것보다도 이건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유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들을 유언 속에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 성경학자들 간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왜 funeral home,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결혼식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잔치집에 가서 흥청흥청 하는 것보다 그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다시 회고하고 얼마나 그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좋다 그랬습니다. 같은 장 7장 8절에 보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의 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작보다도.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할 때 비행기가 좀 시작할 때는 조금 흔들리지만 착륙을 잘하면 오늘 참 비행기 잘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1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같은 그 맥락인데 여기서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침례 받으면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믿으면 되지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침례 받는 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24장인데 거기도 24장 그 47절에 보면요. 회개함을 일으키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마지막 기도인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듣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 마지막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그
사실 이건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천사가 했지만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I will come back. 그러니까 내가 재림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 재림의 약속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그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일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지금 슬퍼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가 오겠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카테고리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3시간 동안 뭐 6시, 3시 성경에 보면 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신 것 같아요. 6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꼭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칼바리로 가실 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모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지금 심정이 뭐냐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서 너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 슬퍼하라. 그런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 그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와 우리 그 많은 그 자녀들, 특별히 자녀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슬퍼하고 염려하라.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제가 아까 3시간 정도 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6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6월절 준비일이고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날 12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6시로 하는 건 유대인 시간으로는 6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정오에 12시. 빌라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왕이시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정하게 했어요. 여기 12시, 영어 NIV에도 아빠 눈 그랬잖아요.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있었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사이에 하신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이걸 누가복음 23장인데 약간 순서적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떤 말씀은 여기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마태에 나가고 누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어떤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 같아요.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자기를 못 박힐 때 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참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욕부터 하잖아요. 근데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군인들은 우에서 시켜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 메시아인지 예수님인지 몰라서 자기 상관에 저 빌라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저 예수를 한번 못 받게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좀 무서워나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He will freely pardon. 그랬어요. Forgive.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는 것을 그러니까 reluctant,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이게 똑같이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요.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면요.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7장인데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스데반이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도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 말씀을 아마 듣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그 폭도들에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의 참 심정을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기도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여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것을 썼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자기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효심, 어머니를 대하는 아마 그러면 그 요한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일찍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마 생각하면서 그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어머님 요한의 집에 가서 좀 같이 사세요. 그렇게 요새 말로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주셨다고 십계명을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없지만 사도행전 7장 파워포인트에 있네요. 38절에 보면요, 이게 그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런 설교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그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5째 계명을 휘쳐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사복음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요,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행하면요 힘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근데 사실 그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고 믿는데 자기가 난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 심정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예언이요,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베이비 어린아이일 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니까 안나와 시므온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죠? 근데 시므온이 이 말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벌써 3년 반 전에 시므온이 예언했습니다. 칼이 너를 찌르겠다.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생각했는데, 6시로부터, 그러니까 6시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 12시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from noon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IV는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정오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시는 오후 3시지요. 3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 말씀은요 참 마가복음 15장도 비슷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그 메시아닉 싸움이라 그러는데 메시아 시인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시편 22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고 시편 23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고 시편 24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23편에 사망의 골짜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근데 22편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사의 고난이 22편에 자세히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다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그 22편 15절,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2절, 15절에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았다 그랬어요. 22장 16절에는 악한 무리들이 나를 찔렀다 그랬고 22장 17절에는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아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18절에는 저들이 나의 겉옷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근데 22편만 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왜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근데 차마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좀 돌렸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많은 죄를 보시니까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지금 외면하십니까? 이런 참 기막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그 오른편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그냥 오른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근데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회개를 안 하고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마가복음 15장 32절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한 강도는 욕을 하다가 자기 생애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좀 비교해 봤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절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성경절이 문제가 있는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번역자들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이 사본에, 지금 성경 원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보는데, 이 사본에는요, 구두점, 퀘션 마크, 컴마, 종지부, 패러드 이런 게 없습니다. 9세기 한 9세기부터 번역자들이 그걸 집어넣었어요. 장절도 집어넣고 컴마도 집어넣고 구두점도 집어넣고 소문자 대문자도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이라는 것이 영어로 잘 보시면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내게 오늘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컴마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영어에서 컴마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가면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많은 번역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컴마를 뒤에 가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찾았는데요. ISR이라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ISR 98. 거기 보니까 Truly I say you today, say to you today. 그리고 컴마를 찍고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NWT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성경인데 New World Translation. 거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다수결로 치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소수의 번역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짓과 참을요 구분할 때 다수결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 할 때 갈릴레가 혼자 주장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맞았어요? 소수가 맞았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가시지 않았다는 성경절을 몇 개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3일 동안 요나같이 내가 무덤에 있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치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하늘에 낙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60, 주후 한 60 몇 년 전에 그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이 말씀했어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다 어디 가셨어요? 네,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몇 성경절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례식에 가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설교합니다. 개신교회 장로 목사님들이. 근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성경절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 무덤에 안 가셨죠. 낙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소수의 번역자들이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미래에. 그래서 구원의 약속과 용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의 그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배반한 오늘 세상이 캄캄하고 해가 없어져 캄캄한 지금 이때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겠다.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거 같아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거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기에 하시려고 나는 목마르다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I am thirsty. 예수님이요. 지금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성만찬 예식 하시고 그때 물을 마시고 지금까지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수님이 그냥 뭐 귀신같이 스피릿같이 왔다가 가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꽤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제라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피곤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시장하셨던 말씀이 있고 성내셨다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그래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스피릿이나 고스로 오셨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신지라. 숨지셨죠? 천국에 안 갔어요. 낙원에 안 갔어요.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것도 메시아신데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꼭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새 번역에서 했는데 새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그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의 루악인데 루악은요. 생명, 바람, 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던 그 숨, 생명 이것을 맡깁니다.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영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 루악이라는 말이 바람, 숨, 또 성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래서 이 새 번역에는 제대로 잘했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이것이 더 확실한 것은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데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셨으면 스데반이 부짓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가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절인데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하고 아까 우리가 벌써 읽었어요.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내 숨을 이제 생명 받으시고 부활의 날에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그랬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통 죽어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왜 큰 소리로 그랬어요? 승리의 개갑니다. 승리.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어가시지만 이제 미션 어컴플리시 됩니다. 내 미션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주 승리의 함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흰 포도주를 써요. 받으시고 마시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죠. 여기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세 번역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낙원에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한 분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이것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요. 한 3번 나옵니다. 3번.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뤘다고 했어요. finish. 네?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이뤘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조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미션 다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봅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물을 그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세 번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나오는데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희생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덴 동산을 회복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홈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겠느냐? 온전히 다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난. 저는 재난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 사단과 죄의 정체를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수천 년간 지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사단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죄악의 죄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온 우주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이건 온 우주가 하는 찬송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 24장로 천사 이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겠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Worthy is the Lamb 하면서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하면서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계산이 꼭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찬양을 여러분이 다 함께 어린 양에게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찬양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 찬미 부르나요? 기도하나요?